요한계시록은 박해받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배경은 바로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하는 선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또 네 번째 18장 4절의 말씀처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표적의 책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시지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마지막에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상징적으로 나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두렵고 또 해석하기 난해한 책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거나 오히려 복음을 복잡하게 혼선을 빚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쪽으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종말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바로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징성을 나타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마다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바로 어떤 색깔, 짐승, 여자, 뿔 등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시간적인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순환 반복적인 구조로 그리고 점진적인 병행의 구조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의 재앙, 또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적 재앙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재앙은 각각의 다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화되고 더 증폭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순환 반복적인 구조로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된 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1000년 왕국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
영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천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서의 천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성경은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푸셔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결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박과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나오는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오셔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무장해제시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순환 반복의 그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 마귀가 결박당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14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이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깨뜨리시고 무장해제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된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 바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계시록 20장 2절에서 나오는 결박, 그리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1000년 동안의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자, 17절 우리 고선생님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억울하리로다. 예,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야.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침례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침례를 받은 자들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문자적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순환 반복, 그리고 점진적인 병행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씀드린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바로 성경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왕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마귀가 결박당한 것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은 반복되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현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난 중에 어린 양으로부터 인맞은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교회의 미래의 모습,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14만 4천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7장 자,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뼈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의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14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고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바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것은 비단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또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또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지금은 당장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너희가 장차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 같이 승리를 얻고 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서로 다른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적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늘에서 영광을 얻고 또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 인맞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12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12는 구약교회를 가리키고 뒤에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완전 숫자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을 보십시오. 7장 9절. 자, 7장 9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대신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12지파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12지파가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자,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이 12지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레위 지파를 삽입을 시켰어요. 이것은 단순한 12지파의 나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자, 거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7인을 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오시면 본격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를 새롭게 삽입을 시킨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데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새롭게 삽입을 시킨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지파는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지파였고, 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이 단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허용하면 백성들이 모두 다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단지파는 배교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자 12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너희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 없어. 단지파가 머무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단지파는 배교의 상징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단지파에 못지않게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요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고 열심히 있었던 그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도적으로 뺀 것은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최고의 이슈가 뭐겠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또 신으로 숭배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매매를 금지당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화두 이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지 말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들은 지금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하여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고 앞장섰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12지파에 넣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고 대신 요셉과 레위 지파를 넣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에스겔서 4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48장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 사면의 고압이 12,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요, 마지막 하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단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48장 2절에 단지계 다음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계 다음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영원히 빠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과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과 레위지파를 첨가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경계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넣을 수 없고 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